네, 계속 좀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의 3절과 4절의 말씀의 중요성은, 자, 3절은 그 땅에 기어다니는 레메스로부터 살아있는 거를 지금 이제 뽑아내야 되죠. 이게 마치 출애굽 같은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과 얽매여 있는 것들을 청산하고 생명을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땅에 얽매였던 것들을 먹어야 돼요. 뭘로 먹어야 되느냐? 씨가 없는 것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어떻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되, 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되 이 인생 안에서는 채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채소, 곧 테세브, 에세브, 씨가 없다라는 것을.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무의미를 깨닫고, 무의미를 깨닫게 되면 생명이 나와요. 근데 참 사람들이, 인간이 오해하기 쉬운 맥락이 여기에 있는 게, 인생을 에세브, 그러니까 씨가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람의 감정체계는 그거를 허무나 절망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을 통틀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어떡하지? 근데 말씀은 거기서 완전한 전환점을 주는 게, 너가 그 인생의 무의미를 깨닫는 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게 바로 말씀인 그리스도야.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인생의 모든 것들은 무의미로 가지만, 그 인생 전체에서 남아있는 그 인생이 꾸려가고 살아갔던 땅에 기어다니는 네페쉬가 갖고 있었던 그 안에 있는,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네페쉬 안에 있는 바샤르, 하나님의 말씀체가 될 수 있는 몸은 생명으로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절의 말씀, 그 피 흘리는 것으로 너의 바샤르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땅에 얽매인 채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땅에 얽매인 채로 계속해서 그걸 지속할 생각을 거두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내보시면 될 것 같고, 5절은 거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전개가 되는데요. 네, 반드시 뭐 근데 이게 이제 반드시라기보다는 뭐 그냥 어떤 필연적인 동기?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필연적으로 너의 피를 너의 네페시로부터 나라스, 찾을 것이다. 이 찾는다라는 게요, 이 나라스라는 게 예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참 오묘하죠. 이게 따라갈 거다, 거기로 이끌어질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그 피를 너의 네페시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혼적자죠. 너의 혼적자로부터 나온 그 피를 나는 따라갈 거다. 자, 이 피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 4절은 피 흘리는 것으로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피 흘리는 것으로 먹지 않게 될 때는 살아있는 몸이 나오죠. 그게 아까 네페쉬 안에 있는 바셔르잖아요. 몸이잖아요.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 그 피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는 네페쉬 안에 있는 바샤르를 피 흘리는 것으로 먹지 말라. 그건 죽은 걸로 먹으라는, 그러니까 죽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죽지 않게 되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뭐죠? 피예요. 그러니까 피 흘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피가 쏟아지고 소비되고 끝나는 거고, 피를 먹지 않는다, 피 흘리는 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는 지금 내가 1인칭 단수,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의 피를 너희의 네페쉬로부터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자아인 네페쉬 안에, 희노애락 안에, 인간의 감정체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은 허무한 식물, 채소와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우리의 존재 안에는 피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피, 죽은 피가 아니라. 그거를 찾아가고 나라스,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예배를 하게 되는 예배의 유일한 재료는 이 살아있는 피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으로 풀이해 드릴게요.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네페쉬를 계속해서 찾아갈 거다. 자, 그의 네페쉬가 뭐죠? 여기 지금 그의 생명이라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생명의 네페쉬예요. 그러면 그의 네페쉬를 찾는다는 건 바로 앞에 네페쉬로부터 나오는 피, 살아있는 피를 계속 찾겠다는 거예요. 자, 짐승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거는 모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하아담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것과 하아담, 이게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은 조금 더 포괄적 개념이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포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분리를 일으켜낸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다 공존하고 그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전제 속에서, 여기 짐승이라고 번역된 게 하이, 그 살아있는 전제 속에서 그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나왔죠? 네페쉬, 살아있는 그 혼적인 자아로부터 나온 살아있는 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의 네페쉬를 찾는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의 혼적인 자아로부터 추출된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얘기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게 6절인데 6절을 좀 더 풀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5절의 의미가 조금 더 명료해질 것 같습니다. 6절에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번역을 읽으면 이건 무슨 소리인지 당최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원문의 흐름으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샤파크 담 하 아담, 그 다음에 마 아담. 자,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피가 소비되면 이게 이제 샤파크예요. 샤파크 처음에 이게 지금 6절에 보시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으로 돼 있죠. 흘린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 샤파크의 스트롱코드 8210번의 그 본래적 의미는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이게 소비하다, 엎질러지다, 낭비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른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엎질러지다라는 게 이게 판이 깨졌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가 소비됐다라는 것은 어떤 설명이냐? 그 사람의 피가 쏟아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서 그 피가 쏟아진 것이란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5절에서 4절에서 그 생명 안에 있는 밭샤리를 피 흘리는 것으로 먹지 말라는 뜻의 원인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쏟아버렸다, 사람의 피가 낭비되었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 안에서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그때 중심은 마음가짐의 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동산, 그리스도의 터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터전이 생명으로 보존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최상의 기쁨이 유지가 되고 존속이 되려면 땅에 얽매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생육번성 충만이라는 그 순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의 현상적인 것들은 무의미로 돌아가고 그 현상적인 것으로부터 추출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만이 의미로운 것, 뜻한 것,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구별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논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에는 그 피가 생명 안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유출된다는 뜻이에요. 소비되고 낭비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유출병 비유와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를 흘렸다, 그 사람이 피를 소비했다, 그 사람의 피가 쏟아졌다는 얘기는 곧 그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적 중심을 얘기하는데 그 내적 중심에서 피가 쏟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이 잃어버려졌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본질 안에서 지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기 형상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건 에이콘이라고 헬라어 70인적은 번역이 되지만 저는 이것은 때무트라는 관계성에서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도출을 해보면 이 체렘은 하나님의 속성 혹은 본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그 사람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그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영적인 자아가 철저히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은 죽음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육신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셨어요. 임재하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게 4절에서 말하는 네페쉬 안에 있는 바샤르예요. 고기예요. 아니, 자꾸 한글 번역이 고기로 나오니까 무슨 예수님이 고기냐 이래가지고 참 이게 오해 살 만한 거고, 요한복음도 그때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런 거
그때 당시에 지금도 뭐 숱한 오해가 있고 그때 당시 2000년 전도 오해가 많아요. 네페시 안에 있는 그 마샤르 육체가 말씀 육신 말씀체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렘이에요. 하나님의 체렘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거. 자, 그게 피예요. 살아있는 피.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을 멈추면 그 피 흘림이 끊어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새롭게 순환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과정을 7절에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여 번성해라. 자, 번성을 두 번 써요. 그러니까 1절에서 9장 1절에서 보시면 9장 1절에서는 처음에 생육 번성 충만, 그러니까 라브라는 히브리어 번성을 한 번 쓰잖아요. 자,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풀어내신 다음에 7절에서는 다시 한번 땅에 편만해서 거기서 번성해라. 자, 땅에 편만하라는 뜻이 뭐냐면 땅에 가득해라. 그러면 땅에 가득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땅을 덮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땅을 지배해라, 정복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충만의 개념이 갖고 있는 영적 차원으로의 이월되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이 해석도 저는 의미가 새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다가올 거라고 보여요. 땅에 편만하다는 거는 아까 땅에 기어다니는 것, 땅에 얽매여 있는 것을 사실은 채소로 돌려서 그 땅에 유한한 것은 무의미로 돌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말씀은 의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영적 순환과 영적 전환을 일으키잖아요. 그 영적 전환을 일으키는 게 바로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생명 사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게 1절에서부터 발전되어서 다시 설명되는 7절에 생육, 번성, 땅을 넘어서고 땅을 덮어서 그 덮은 상태에서 번성해라. 덮은 상태에서 번성한다는 건 뭐죠? 더 이상 땅을 정복하거나 땅에 흡수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의 무의미를 선포해서 하늘의 의미와 하늘의 거룩함을 더욱더 깊이 가져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편만하여 번성하라는 뜻의 부연 설명으로 읽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단락이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다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를 하십니다. 오늘은 그 언약 이야기까지 쭉 풀어볼게요.